부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절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신앙을 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부활절, 항상 부활절이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은 매일 부활절이고 항상 부활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행복이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다른 것으로 인한 행복은요, 잠시고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러나 여기에서 오는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요. 모든 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행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래 주신 능력이 회복이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현장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의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정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부활의 축복 누릴 수 있느냐? 붙잡아야 될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냐? 부활의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도 보세요. 우리 자신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감격이 있었겠죠. 우리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요, 현장의 사람들 보면서 그리스도 이 이름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때로는 성공한 사람도 만나거든요. 겉으로는 너무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있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자랑을 해요. 조금 물어보고 자세히 보면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끔찍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사냐 싶어요. 또 멸망에 가는 현장도 보세요. 그 사람들 보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실수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복음 몰라서 사단의 돈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수연이 랩런트도 그렇고 우리 휴전이까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요. 만약에 복음이 없었더라면 니네가 과연 태어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은 끔찍해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엄마 아빠 없으면 커가지고 괜찮아? 이제? 자, 우리 막둥이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게임 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도 없고 축구해도 뭐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건 있잖아. 아이들에게 3살, 4살 먹은 아이들에게 젖먹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말 여기에 대하여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진짜 감격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 누구도 모르고 왕도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게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거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그냥 필요성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없어도 좋은 대학 나오고 혹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죄 해결하지 못해요. 지옥 권세 해결하지 못해요. 당연히 말하지 않는 숨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짜 필요성, 그래서 절대 필요성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있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을. 그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필요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우리에게요, 연약한 자 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능력이 없죠. 근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권능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너무 확인이 돼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하나 살기 힘든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멸망해가는 후대들을 살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요. 어디서든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요, 되게 아이들도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똑똑한 친구들도 있고 머리 좋은 친구들도 있고 센스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그런 사람이 축복받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면 좀 이렇게 센스 없고 머리 별로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말 이 사람이 이 필요성을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혹시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세요. 명철이 없으면 명철을 주시고 총명이 없으면 총명을 주세요.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 증인되게 이해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약속과 언약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 다른 말로 하면 체험해야 돼요. 뭘 체험하느냐? 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혹시 한 주간 동안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좀 메시지를 했던 게 제 생각이 나요. 저도 붙잡았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냐. 아마 우리에게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갈등도 있을 거다. 우리가 이때 이번 주간만은 좀 승질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인정하자고 했잖아요.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다면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응답과 축복이 있으셨을 거예요. 해봤다면. 요즘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있는 누구냐면은 중2예요. 중2인데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사람들 만나면 그런 말에 이거 불치병이라고 아무도 못 이겨요. 집안에 중2 한 명 있으면 장난 아니에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알고 그리고 체험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져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전도자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증거를 체험하세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되게 쉬워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되잖아요. 이제 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 돼요. 건강 자랑하는 사람, 돈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에 어느 날 재앙이 오잖아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전도자들이 이 그리스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체험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뭐 했냐? 바로 이걸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거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이때부터 어떤 게 되냐면 이들에게요, 이 사람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사람,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됐다는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사명의 시간표가 흐르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부터 우리 개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밥 먹고 살고 하는 거 말고요. 막 진짜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개인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은 교회에 축복하셨어요. 교회. 여러분 한번 주님 보세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이렇게 진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항상 그러셨어요. 아마 우리 이제 후대들은 그럴 거예요. 별로 교육이 지금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 체험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고 현장에 나가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갈수록 이 세상의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이겨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1절에 보면 저희가 그렇게 나와요. 1절이 누구예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증인들인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증인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면은 어디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모였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 현장이에요. 귀중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뭘 증거했냐? 아주 수준 높은, 차원 높은 메시지를 한 거예요.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을 증명한 거예요. 부활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증명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주위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막 갈등도 생기죠. 그렇죠? 막 때로 욕도 나오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거 했다면 있잖아요. 불쌍해 보여요.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장 증인으로서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있잖아요. 그리스도 체험하면은 사람과 싸울 이유는 없어요.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쓰러워.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요. 저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사춘기라고도 하고 중2병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질풍노도의 시기다. 사춘기다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정확히 하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원래 개인이 가정이 가문에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외부로 표출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사춘기예요. 사춘기라고 해요. 사춘기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어요. 뭐든지 자기 위주예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수연이가 머리를 끄덕끄덕 하네. 그때 아이들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창세기 6장에 네피림 하면서 네피림의 사람의 특징이 뭐였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있잖아요. 이거였어요.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한 분야에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보면은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도 살죠. 그러나 보여지는 것들 하는 것들이 뭐 하냐면은 해야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 근데 사춘기의 특징이 그래요. 사단에게 다 붙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외부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 전에 한번 여기 있으면서 우리 건우 데리고 있으면서 건우랑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얘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얘는요, 이 친구는 진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좀 더 심해. 나중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하도 황당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가 느끼기에 너는 아빠 열받게 하고 선생님 열받게 하고 사람들 열받게 하려고 맨날 연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혼나요. 어디를 가는 얘는 혼나. 선생님도 뭐라고 하고 아빠도 뭐라고 하고 누나도 뭐라고 하고 다 뭐라고 해.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한테 그래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뒤통수를 때려버렸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 사춘기 이야기다. 우리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혹시 있으면 우리 중이병 한 명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영적인 걸 인정하는 순간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영적인 걸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특히 이제 문제 있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전에 한번 이렇게 막 음란물 보고 막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맞대. 영적인 문제가 맞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대. 근데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사고를 쳤어요. 제가 만났어요. 막 뭐라고 하고 싶으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울라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아는데 제가요 그 흑암을 결박하도록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내가 무슨 소리냐? 영적인 것도 알고 사단의 역사인지 아는데 왜 기도를 못하냐? 이 친구가 저한테 중심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좋대. 그래서 자기가 결박을 안 했대. 기도를 안 했대. 근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긴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것은 진짜 사실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본인도 일단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인생을 갉아먹으라고, 시간을 갉아먹고 망하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뛰어난 유인들 있잖아요. 15살에 14살에 14살에 16살에 나라를 움직일 만한 막 일을 하고 그랬어요. 화랑 관창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황산벌에서 그때가 14살인가 5살이었어요. 저기 동남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돈 벌잖아요. 집에 다 갖다 줘서 용돈 조금 받고 학교 다녀요. 그거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재밌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인생을 허비하도록, 삶을 허비하도록,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응답받고 축복받을 가능성을 펴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사단이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역사를 한 주간 동안에 24 발견하고 회복하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영원한 날로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의 날로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의 날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